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11절 말씀 내가 왕의 술관원 느헤미야가 높은 신분에 있는 왕의 측근으로서 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부탁을 해서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졌으니 나로 하여금 우리 고국 땅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옵소서 부탁할 수 있는데 왕에게 부탁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왕보다도 더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앙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가 불탄일 석탄이라고 그래가지고 우상 섬기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우상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맡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 우상이다. 아론 자손이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이신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들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가물 때에도 잎이 청청하고 열매 맺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메마른 땅에 가시떨기 같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부모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출세한 자녀도 있고 보기에 쉬운 가까이에 있는 그런 가족들을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권력자들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금식하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면서 첫 마디가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전부 다 주기도문이 잘 말씀해 주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표 기도도 하나님께 사람들의 주목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님 들으라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비하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늘의 하나님이 다 보시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늘 의식하는 거예요.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기도할 때도 늘 하늘의 하나님을 의식하고 기도하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 못 이룰 것이 없는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시고 아름답게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가운데 보면 5절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5절 말씀에서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이여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째째한 하나님이 아십니다. 크신 하나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비교할 신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과 강한 신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느헤미야가 이 왕보다도 아닥사다 왕보다도 더 높으신 하나님을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예비하는, 우리가 믿고 사는 그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성경에 얼마나 기적과 이적들이 많이 있습니까? 홍해를 가르는 사건, 신약의 큰 사건은 죽은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살리는 사건, 이런 놀라우신 일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사람들은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많은 약속을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고, 대표적으로 정치인들 선거에 나와서 공약들 많이 하지만 능력이 안 돼서도 못하고, 자기는 해주려고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 때문에 또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약속한 대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냐? 언약을 지키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여기 5절 중반절에 보면 그러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기 이제 반복되는 말이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거든요. 아니 주일날도 안 지키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못합니다. 이 수요일날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만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주님의 규례에 따라서 휴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님의 규례에 따라 지키는 거잖아요. 일종의 계명을 지키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 사랑하는 자다.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 계명을 안 지키고 우상 앞에 절도하고 우상 의지하고 세상 사랑하고 세상과 짝하고 이러면 주님 사랑하는 거 아니죠. 거짓말 많이 하고 이러면. 요한복음에도 15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줘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하는 이것이니라. 그 앞에 10절. 자, 10절 말씀 잘못 잘라.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 누구냐?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느헤미야 1장 5절에 두 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죠.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맞잖아요. 어쨌든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약속을 파괴하지 않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첫 번째로는 크고 두려워할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5절 하반절에 1장 5절 하반절에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많으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위대하신 크신 하나님, 신실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자녀들 불쌍히 여기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부르면서 묵상을 한 거죠. 묵상하면서 6절과 같은 반응이 나와서요. 6절, 7절인데 자,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7절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의 국회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묵상하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죄가 보여졌어요. 하나님 거울을 비추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울로 비춰보니까 영적으로 비춰보니까 지금 뭐 느헤미야나 이런 느헤미야 조상들이 큰 죄가 있겠어요. 근데 자기 조국을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는데 이런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한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뿐만 아니라 또 여기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모두 다 자기의 죄를 발견했어요. 하나님도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죄를 발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사야잖아요. 이사야. 성전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에 높이 들린 보좌를 보았잖아요. 그리고 천사들이 스랍들이 아주 날개짓 하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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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 그리고 난 뒤에는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잖아요. 빛이라고. 하나님이 비춰주셔요. 나의 잘못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고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하면서 동일시하면서 느헤미야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사야만 아니고 베드로도 물고기 많이 잡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물고기 잡는 거잖아요. 근데 물고기를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밤새도록 수고해서 잡지도 못했는데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했더니 아주 2배에 가득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았잖아요. 그 딱 밖에 나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져가지고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가면서 죄를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바울처럼 감옥 안에서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 나라가 충만했던지 감옥 안에서도 밖에 있는 사람들 위로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이런 말씀을 외쳤던 바울이지만 또 하나님의 빛 앞에 예수님의 그 빛 앞에 자기를 살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핍박하고 죽였기 때문에 사도라 부르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있는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이 충만한 사람들,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살아가는데도,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도 먼저 자기 죄를 회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회개할 것밖에 없죠. 인간은 허물이 많으니까. 아무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여 주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참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불의에서 깨끗해 주신다. 근데 마지막 때 가니까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재앙이 일어나, 나팔 재앙, 대접 재앙 이런 거 재앙이 일어나서 곁에 있는 사람 죽어도 회개하지 않을 사람 회개를 안 하더라고. 회개를 못해. 스가랴서 말씀대로 간구의 은총을 더해 주셔서 각 족속이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여인들이 따로 하고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도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줘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줘야 돼요. 사람과의 공부도 그래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거 쉬운 고백이 아니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들이 고백하는 건 더 어렵죠. 야 내가 너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줘야 되는데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해서 참 죄송하다. 우리 자녀들 앞에서 막 소리치고 이런 거 생각하면 야 내가 참 죄송하다. 너희 어릴 때 참 소리친 거 죄송하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겠어요? 쉽지 않죠. 아무튼 이 자백하면 하나님께도 자백해야 되고 사람과의 제도 사람 앞에 자백해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묻지도 않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왜 죄부터 지금 느헤미야가 왜 죄부터 회개합니까? 하나님을 먼저는 찬양하고 그리고 난 뒤는 바로 곧바로 한 것이 죄에 대한 회개잖아요. 회개. 우리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손이 짧습니까? 금방 말씀한 홍해도 가르시는 분이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거기에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남자만 5,000명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예수님 그 능력이면 못할 것이 없다. 손이 짧아서 못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귀가 둔해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너희 사이가 갈라졌다. 갈라져요. 갈라지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갈라지는 것. 아담이 선악과 따먹으니까 맨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얘기하고 이랬는데 하나님 쫓아내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잖아요. 예수를 통해서 무너진 막힌 담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순간 성소의 시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길이 열렸잖아요. 죄가 있으면 가려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갈라져. 하나님과 교통해야지요. 십자가는 교통하는 건데 자기 고집 부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하면 갈라져요. 죄를 제일 먼저 토해놓는 거죠. 그리고 죄가 있으니까 얼굴을 가린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첫사랑이 뭐야? 첫사랑. 예수님의 첫사랑. 첫사랑 참 좋죠. 첫사랑 성경을 읽으면서 막 제가 비춰져서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회개해야 하나님의 얼굴을 들어서 등 돌리고 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시고 우리의 기도가 들으시고
응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돕는 손길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했죠. 하나님을 주목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는 자기를 보고 자기 민족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나이다. 그 범죄가 무엇입니까?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죄가 뭐요? 음란한 간음한 것, 도박한 것, 마약을 먹은 것, 사기친 것, 사람을 죽인 것, 이런 것을 말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죄는 크게 악을 행했는데 계명과 율례와 규례, 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죠. 언약의 한 말씀을 말하죠. 삼중 강조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이것이 죄라는 거죠. 이것이 죄라는 거죠. 죄가 뭐 어려운 것이 아니죠. 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죄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악을 행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명령한 그런 말씀들을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했고, 또 흩어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가지고 또 9절 말씀에 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 붙들고, 언약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원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평안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우상을 섬기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뿔뿔이 다 흩어지게 하고, 또 흩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원리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어기고 떠나가면 어려움이 오고, 아주 그냥 재산이라도 불어버리고, 건강도 그냥 하나님이 쳐가지고 건강에 어려움이 오고, 인간관계도 깨어지게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삶이 뒤죽박죽 막 혼돈되고 공의하고 막 질서가 깨어지고, 그런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돌아오면 이 질서가 깨진 것이 바로 질서가 잡혀지고 평안이 임하고 빛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은 다음 주에 좀 깊이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고, 제가 이 여름철에 바쁜 여러분들 수요일 날 나온 것도 감사한데 더 많이 또 하시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요만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 기도는 하늘의 하나님 앞에 한다. 하늘의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은 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찬양한, 느헤미야가 묵상한 그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이대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신다. 이 신실하신,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서 자기 죄, 아버지의 죄, 조상들의 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토해놓았다. 죄를 토해놓고 기도했다. 그리고 그 악이 무엇이냐,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 죄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느헤미야 기도를 표준 삼아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느헤미야처럼 이런 기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유가 나갈 수 있는 것은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간구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기도의 많은 열매를 따먹으면서 기도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도 용기 있게 밧세바와 범죄한 이후에 죄를 토해놓고 다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또다시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죄는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보혈이 덮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먼저 죄를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